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한마음 한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먼저 따랐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적이나 외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청소년길을 단순히 성적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 수 있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절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이 주일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올 수 있는 친구 있다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빨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 계란 먹는 날이죠. 이따 예배 끝나고 계란 다 받아가시면 돼요. 계란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부활절은 그래서 새로운 생명. 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교회 하면은
성탄절을 우리 굉장히 큰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사실은 성탄절보다 크리스마스보다 기독교라는 우리에서는 부활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함께 합창 연습하고 그리고 본당 올라가서 그리고 축복하노라 우리 찬양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또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때 그 마음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오늘 아침 짜증나게 했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가게 했잖아요. 뭐 그런 친구 있다면 다시 엄마 아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최근에 엄마 아빠랑 되게 소원했었는데 나 공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빴는데 다시 축복하느라 우리 찬양하면서 엄마 아빠 또는 앉아 계신 어르신들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시 존경하는 마음이 이 안에 우리들 마음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호로록 할 거예요. 호로록 할 건데 봐봐요. 부활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E는 M 곱하기 C 곱하기 C의 제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는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믿어지냐는 이야기. 예수님은 신이십니까는 에이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은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100% 인간이자 참 하나님, 참 신, 100% 신 하나님인 존재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하시면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100%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믿어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에서 출발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도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이거 못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르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 이게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에는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들어는 봤나? 뭐 질서의 정도?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알고 있어? 목사님도 요번에 공부해서 잘 몰랐는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냅두면은 무질서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해. 누구의? 당연히 엄마의 힘이 필요하지. 여러분들 청소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디 멀리 여행 갔어. 그게 시간이 지나. 그럼 방이 어떻게 되겠어? 치우는 사람이 없잖아. 힘이 없어지잖아. 점점점 멍멍이판이 되겠지. 이렇게 말이야. 또 여기 뜨거운 커피가 있어요. 뜨거운 커피가 있어요. 근데 이 뜨거운 커피를 가만히 놔두고 열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커피가 점점 식겠죠.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온도와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해요. 만약에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라는 공간에 이 엔트로피가 최고치로 맥스의 한계치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빛도 없어지고 공기도 없어지진 않지. 빛도 공기도 생명도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마치 이렇게 얼음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해요. 이런 상태는 죽은 상태, 뭐 열적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가 돼요.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 죽음이라도 마찬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성경은요, 우리 삶에 침투한 죄 있잖아요. 이 죄를 엔트로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죄는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해요. 원래는 여러분들 엄청 아름답고 말 잘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죄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잖아요. 침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거짓말도 치고 예배 시간에 딴짓도 하고 딴짓 해도 돼. 졸고 졸아도 돼. 핸드폰은 안 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다니까. 뭐? 죄 때문에. 그리고 끝내 어떻게 돼?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아무런 꿈도 없는 변화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 변화도, 소망도, 꿈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뭔가 불을 가해야지만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이렇게 퇴보할 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겠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이 말도 안 되는 죽은 상태, 엔트로피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 힘, 에너지 뭐라고 부르든지 하는데 그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에너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이런 공식을 냈는데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은 이해하기 약간 쉬워요. 이게 에너지 E잖아요. 에너지와 M, 질량, 매스는 뭐 하여튼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공식이 밑에 써있구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근데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제곱 속도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는 질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질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봐요. 불을 나면은 열도 나오고 빛도 나와요. 그 열과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뭐 어떤 땔감, 나무가 됐던지 간에 땔감이 필요하겠죠. 질량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질량, 땔감,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불이 나요? 안 나잖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질량이 사라져서 어딘가에 가야지만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나무가 희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 없어진 것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자기 비움. 누가 자기를 비웠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서 살아나셨어요.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성경책에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인 존재에서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뭔가 에너지가 나왔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질량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 태워버린 그 힘, 에너지로 뭔가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인 것이에요. 우주보다도 크고, 신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주보다도 크고 엄청난 대단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인간이라는 작은 원작, 입작 뭐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 위에 자기 혹이, 자기 비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연소하셔서 어떠한 힘을 낸 거예요. 어떠한 힘이 됐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겼잖아요. 부활이라는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M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C는 무엇일까? C. 그럼 뭐든지 다 죽으면 될까? 뭐든지 다 죽는다고 엄청난 부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C. 빛의 속도라는 것이 있어요. 빛의 속도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큰 숫자예요. 거기서 제곱을 했어요. 엄청 크잖아요. 이 세상에서 엄청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큰 것이에요. 이거 두 개가 만난 것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신의 없어지심, 질량이 없어지는 그 사건과 하나님의 엄청 빛의 속도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사랑 두 개가 곱해지니까 빵! 하고 에너지,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이 죽음도 이기는 부활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로 인하여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됐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 개가 곱해졌을 때, 빵! 만났을 때. 그거 여러분들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어야지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첫 단추를 안 끼우잖아요. 나는 이 방금 얘기한 것을 다 긍정할 수 없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도 아닐 수 있고요. 의인이 아닌 아직도 죄인인 상태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빵 생겼잖아요. 그 능력,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대신에 무엇이 이번에 필요하겠어요? 나의 비움이 필요해요. 나의 비워냄, 내가 M이 돼야 되죠. 내가 M이 됐을 때 나의 비워냄이 있을 때 나의 희생, 나의 드림, 하기 싫은 일을 참고 예배 시간에 오기 싫은 일을 참고 그런 어떤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빵 만나면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요. 왜 넘어갔어?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내야 되고 그 비워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공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뭐 학생이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신분에 두셨잖아요. 괜히 두셨겠어요? 그 기간을 통해 이 청소년기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어떠한 에너지를 내라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라고 그 자리에 심으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의 비움이 없이 나의 썩어짐이 없으면은 싹이 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학생이라는 자리,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죠.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리 또는 친구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없어지고 나의 드림이 돼서 나의 이 질량, 내가 그 없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서 그럴 때 내가 바뀌게 되고 우선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반이 학교가 바뀌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반을 변화시키는 거 말이 돼야 안 돼. 내깎게 뭐라고 이거 말도 안 돼. 못하는 일이야. 근데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반도 우리 학교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으로 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희생하고 나를 드리고 내가 없어질 때 나를 비워낼 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설교 끝. 이렇게 살면 됩니다. 진짜 끝!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에 대하여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저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에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 이제 뭘 하겠어요? 축복하느라 2번 불러보고 본당으로 올라갈 거예요.